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죠. 그래서 교회 절기는 사실 1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그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감동과 감격, 그 은혜가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 충만했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뭐 행사도 하고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그 은혜가 감사함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은혜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끊임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힘들지도 않은가 봐요. 제가 이제 심장 때문에 병원을 이전에 다녀왔는데 그 뒤로는 심장이 뛰고 있다,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해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 뇌가 죽어도 몸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다 살아있어도 심장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면 그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감동과 감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둘째 생일이에요. 다음 주에 저희 둘째 생일이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난 몇 시에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태어난 시간을 제가 정확히 압니다. 오후 1시 10분. 네. 큰애도 오후 1시 10분, 둘째도 오후 1시 10분. 네. 둘 다 수술해서 났기 때문에 저는 시간까지 다 기억합니다. 네. 지금도 그때 그 아이들을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건네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큰애는 2.6kg로 좀 작게 났어요. 몸이 좀 집사람 몸이 안 좋아서 작게 나서 살도 없고 조금 얘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3.2kg, 네, 그래도 좀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커준 게 참 감사하고, 물론 뭐 커오면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없었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응급실도 가고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고 한 40일 정도 지나서 요로감염이 왔어요.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서 대학병원에 보름 넘게 입원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람이 좀 무뚝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좀 애틋한 마음도 있고 잘 커준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늘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애들이요, 아빠가 지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게 좀 아리송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좀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인한테는, 남편한테는 좀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들어가야 됩니다. 동원 훈련을 들어가서 뭐 2박 3일, 3박 4일 부대에서 다시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상하게 예비군만 되면 예비군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다 했던 사람들이 그 예비군복만 입고 군대에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군대에서의 그 억눌렸던 걸 거기서 막 다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계속 뭐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복은 입었지만 난 군인 아니야, 나 군인 아닌 것처럼 해볼 거야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가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군대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처음 군대에 가면 입영을 하게 되면 사복을 다 벗어서 군복을 입히고 그 옷을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군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단순해집니다. 군대라는 곳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뭐 아침마다 구보하고 뭐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뭐 제식 훈련하게 되고. 그런데 군대라는 곳이 왜 그런 곳일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데가 군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군대예요. 군대는 캠프가 아닙니다. 군대는 캠프가 아니에요. 학생들 수련회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총을 가지고 무기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적군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래서요, 군대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는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오늘 바울은요, 바울의 표현 그대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네, 역시 일주일이 지났어도 복종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금에도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자, 그럼 무엇에 복종하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고집 피우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말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를 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는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 고집 부리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어떤 민주주의가 있는 곳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회의가 있고 논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얘기도 듣고 저 사람의 얘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결정이 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문을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복종이에요. 항상 복종. 주일날만 복종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음을 온전히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것은요 모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극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지금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앞에 지뢰밭이 있었어요. 지뢰를 막 묻어뒀습니다. 그러면 지뢰는 밟으면 발목 지뢰는요 발목이 날아갑니다. 좀 더 큰 지뢰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지뢰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cm 10cm 칼로 찔러가면서요 조심스럽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건 매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가야 됩니다. 13절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셔야 되고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우리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때로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더 섬겨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의 40년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 광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원망과 시비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죠. 때로는 목사의 생각과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내려놓아야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요, 집사님들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뭐 자존심?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을 발가벗기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요, 시로라기 하나 걸칠 수 없어요. 자신의 온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죽어야 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라는 분이 건축한 가족 성당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성당 한쪽 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있어요. 그 조각을 해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려야 될 곳은 가리게 만들어 놨는데 그곳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존심, 어떤 내 고집, 내 주장 이거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요, 그렇게 가야 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말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자, 어그러졌다라는 것은요,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죽어서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스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세대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굽니까?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바울이 그들에게 힘써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울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며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한번 잘 져보자, 이거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다름질, 그 수고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있음을 바울은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 그 교회 나온 사람이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됐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느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안 되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정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도 그들이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열심 있는 교회였어요.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루디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온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섬김의 본이 그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 안 하고 누가 뭐 이렇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면 돼. 우리 교회는 뭐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곁에는 가지 마세요. 네. 그런 교인, 그런 이야기하는 교인들하고는 끊으세요. 네. 내가 본이 되려고 힘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본이 되려고 힘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김에 힘썼던 루디아의 그 본이 그대로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요. 전제는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붓게 되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의 이 담겨진 표현을 보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목이 베어져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목이 베어져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서부터 이 큰 혈관들이 나가게 돼요. 대동맥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피를 뿜어줍니다. 온몸으로 힘차게 뿜어줘요. 근데 목이 잘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가 분수처럼 쏟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아마도 그걸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래도 바울은요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헌신과 수고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에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살아서는요 호의호식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끝하는 듯한 고통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에게 주기를 간절히 요청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에 갔더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평생을 어찌 보면 불쌍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